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의 이면에 그 배경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 인간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상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상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영적인 세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은 다 물리적인 원리나 법칙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귀신을 봤다,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없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갈망,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씌이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 또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그것이 영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영적인 일들을 알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로서 천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또 믿음의 사람을 돕는 존재로서 선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가리켜서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고지해 주었던, 알려 주었던 천사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브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때 그 환상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줬던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에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상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맞서 싸워서 함께 싸워주는 존재, 그게 바로 군주 미가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를 읽어보면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변론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미가엘 천사가 막아서 그걸 다시 빼앗아 오는 그 일을 한 게 미가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큰 용, 그러니까 사탄이 형상화한 모습이 성경에는 용이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용과 하늘의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군주인 미가엘 천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각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 천사의 존재가 성경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여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영적인 탈진과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를 돌보아준 천사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아주는 수호 천사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천사의 존재가 수호 천사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너희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요, 그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고 그 사정을 다 아뢰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도 깊이 잠자고 있으니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차가지고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부터 인도해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의 수호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존재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라는 존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걸 가리켜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탄이요.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존재죠. 원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기의 지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 따르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마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마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탄과 마귀는 거의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탄이 형상화한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옛 뱀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옛 뱀이 곧 마귀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거기다가 심어준 게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귀신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요,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장애를 주기도 하고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 귀신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악한 일들을 꾸밉니다. 보면 귀신들이 점쟁이들, 무당들과 같이 해서 사람들을 막 혼란하게 하잖아요.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여서요, 우리의 있었던 일,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가면 귀신들이요, 점쟁이들한테 다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다 해줘요. 그럼 점쟁이들이 그걸 다 맞춘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점쟁이 진짜 용하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점쟁이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금하잖아요. 왜 제사를 금지합니까? 제사라고 하는 건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고요, 귀신들의 장난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하는 일이 조상을 잘 섬기고 기리는 일이면 왜 반대하겠어요? 제사 음식을 그렇게 잘 준비해서 정말 조상님들이 와서 먹는 거면 그거 왜 반대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빌미로 결국은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어떤 영적인 현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단지 세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요. 그리고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죠. 그곳에 가시게 돼요.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2절을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귀신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신이 이상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림의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귀신 들림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사망이에요. 무덤이에요. 귀신은요, 사람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죽음을 생각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귀신의 악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살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해치려고 하는 것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 영적인 배후에는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미워하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요, 이 귀신 들림은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을 채워놨어요. 고랑을 이렇게 채워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용지물이라고요. 왜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런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의 특징이에요. 간혹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힘과 괴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요, 귀신 들림은 자신을 괴롭히고 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림의 특징, 소리를 지르고요, 몸을 막 부르부르 떨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눈이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보지 못하셨을 텐데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쫓아내면 귀신들이 이런 현상들을 일으켜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막 몸을 떨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들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고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해를 하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무당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쓸 만큼 쓰고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귀신을 받는다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생명을 그냥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상식적인 행동,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병이라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 귀신이 씌이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그런 장난을 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귀신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뭐 두려워 떨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강하죠. 사탄과 귀신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와서 절했다고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요, 아무리 강한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꼼짝하지 못한다고요. 그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점쟁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혹시 점을 보러 오면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걸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의 영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죠.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계략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자유함과 온전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았던 사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요, 온전한 한 인격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귀함을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니까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야기합니다. 나를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불행한 인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요, 비탈길, 절벽길을 달려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마을을 좀 떠나십시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내 사업이 다 망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가세요. 근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반된 반응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회복된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큰 위로와 평안을 주고요, 망가졌던 한 인생을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을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영들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지고요,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험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이길 대상이 없고요, 그들은 다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요,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 공동체까지 공격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현실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악한 존재들이 있고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간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강,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일들을 분별하며 또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영적인 현실을 분별하며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주님 주시는 승리와 확신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했음을, 또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강건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모든 악한 계략들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지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